자, 오늘은 이제 내 안에 거하는 것 한번 따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 내 안에 거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 속에 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바로 육신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쫓아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삶을 살고 그 배후에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합니다. 항상.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성령이 그를 주장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 속에 바로 여러분 자신이 있고 여러분 자아 속에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은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속에는 누가 거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누가 산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절에 여러분 싸우지 않으려면 명절에 피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명절에 여러분요, 정치적인 얘기하면 대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 안에도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각각 다릅니다. 뭐가 잘못됐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형제간에 여러분 서로 이 원망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형제간에 있어서 남의 흉을 보면 안 됩니다. 큰형님이든 둘째건 뭐 신혼이 옳게니 절대 여러분 흉 보지 말아야 돼요. 흉 보면 여러분요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 소리가 여러분 나중에 다 본인에게 전달이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발 없는 말이 몇 리 간다고? 천리를 간다는 것이죠. 발이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5분 안에 뭐 전 세계로 퍼져버린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남의 험담은 하지 말아야 돼요. 좋은 얘기, 장점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꿈을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의 이 소원을 서로 얘기하고 이래서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격려하고 덕담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명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살고 있다. 진짜 그럽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진짜 삽니까? 아멘. 아멘도 안 해요. 아멘도 안 해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전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로자이시고 상담자이시고 선생님이시다. 예수님은 정말 좋은 친구분이시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자꾸 말해야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신학이라고 그러죠. 신학교를 제가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 도서관 안에서 그 안 믿는 재수생이 물어보더라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보다 이제 신학생 지원자니까 전도사님이라고, 전도사. 그 신학이 뭡니까? 신학교에 가서 뭘 배웁니까? 그 학문의 가장 기초가 신학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의사가 되고 공부를 잘하면 변호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신학교는 왜 갑니까? 신학이 뭡니까? 신학은 띠랄로지라고, 띠랄로지.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신학의 첫 번째가 뭐냐면 신론이라고 해요. 신론. 이 신론은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신론. 그리고 오늘 바로 두 번째가 뭐냐?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기독론. 이 기독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래서 이단인지 아닌지는 이 기독론에 의해서 판정하는 거예요. 기독론이 잘못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육체로 나신 것을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다른 이상한 것을 약간 해도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기독론이 잘못되면 이단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령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성령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론. 그리고 인간은 다 죄인들이잖아.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론. 이래서 이 다섯 가지가 큰 학문이에요. 다섯 가지 학문. 그리고 예배학이라든지 성서론이라든지 교회사라든지 이단론이라든지 전도학이라든지 그리고 교회음악이라든지 조직신학이라든지 이런 신학적인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순복음교회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게 신학교 교육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독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이 예수를 단단히 부여잡고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손 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늘 생명력이 있어 숨쉬고 나타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뭘까? 성령님이에요.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론. 제가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세우기 책을 2018년도에 기록했는데, 이 한국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책을 쓴 거예요, 사실. 영국의 존 스타트가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책을 썼고, 이래가지고 우리 이영문 목사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책을 썼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사랑의 오정원 목사가 온전론이라고 제자훈련 교재를 마련했어요. 온전론. 그러니까 남이 얘기한 것은요, 함부로 이 백해 쓰지를 못합니다. 저작권 때문에. 이래서 성령론 여러분. 순복음교회는 특별히 이 성령론에 대해서 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시대는 여러분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날 시대는 여러분 성령 시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성령 충만하고 저녁에도 성령 충만하고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원수 마귀들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바로 성령의 불을 받고 증인되자입니다. 한번 따라해봐. 성령의 불을 받고 증인되자. 성령의 불을 받고 증인되자. 날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점쟁이들도 여러분 귀신을 받아가지고 점치는 겁니다. 점을 치려면 귀신 받아야 점치는 거죠. 성령 받아야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중히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요, 성령이 그 속에 임재해 있다는 거예요. 임재하셨다. 이러므로 성령이 여러분의 신앙을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요. 할렐루야. 교회에 여러분요 성령 받은 사람이지. 지금은 또 연휴 기간이고 가족 간에 여러분요 뭐 떡국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교회 안 가고 싶죠. 그러나 오늘은 주일이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주일 가운데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간절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요 성도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 성령님이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고 금년 한 해 하나님의 큰 복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거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요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가장 고통당하면서 쓴 책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절망하는 때가 언제냐?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여러분은요, 다 건강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열매 맺고 싶죠, 여러분. 그렇지만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이 바로 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통탄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여러분 그냥 고통이 다가옵니다.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범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요, 철저히 회개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철저히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여기까지는 잘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 탐심 무상심. 욕심을 안 부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욕심 부리죠. 죄 짓지. 이래가지고 죄를 지면요, 너무 공고하고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무너져 버린 거야. 여러분, 강아지도 말을 잘 듣다가 여러분이 죄 지면요, 강아지가 꽉꽉 짖습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한테는 강아지가 여러분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호랑이 사자도요, 의로운 사람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다니엘이 의로운 사람이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그런데도 사자들이 꼼짝 못합니다. 울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성령이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다 죄 짓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것은 뭐냐?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가 없는 사람 없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를 지은 영혼은 망하리라고 했어요. 죄 안 지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 죄 짓지. 조영기 목사님도 여러분 세계 최고의 교회를 세우고 큰 목회를 했지만 성도들에게 여러분 공개적으로 목회하면서, 그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3번 여러분요, 성도님들에게 잘못했다고 엎드려서 사죄했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지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죄 짓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다 죄 짓는 거예요. 그 죄 질 때마다 여러분 철저히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이제 구원론이라고 해요. 구원론.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죄는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의 사자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그는요, 큰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래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물러갔어요. 바울은 여러분요, 앞치마와 손수건만 되어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물러간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실제로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본인이
장막 짓는 텐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도 자기가 준비해 드신 것 같아요. 그 앞치마가 있었다고, 앞치마랑 에이프런이. 음식 만들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손수건, 땀이 많이 나던가 보지. 손수건. 근데 이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 대도 귀신이 떠나버리고 병이 나버렸어요. 그 희한한 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본인은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었어요. 아니, 신약 성경의 3분지 2를 기록한 대사도인데, 여러분. 미국으로 말하면 빌리그램 목사 같고, 한국으로 말하면 조영기 목사 같은 강한 능력의 신유의 종인데, 이 사단의 사자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김삼환 목사는 이 말씀을 육체의 가시라고, 무슨 병이냐, 간질병이다,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간질병. 간질병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여러분요, 눈동자가 뒤집혀지면서 혀에서 이 버금을 내고 쓰러져 버려요. 이게 간질병이에요. 우리 교회도요, 처음 세웠을 때 어린아이가 간질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요, 간절히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랬는데 이 간질병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대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간질 같은 불치병이 있었다 이거예요. 다른 신학자들은 안질, 눈이 아파가지고 고통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 대필자를 두어가지고 성경을 기록할 때도 항상 큰 글씨로 쓰라고 했어요. 큰 글씨로. 눈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근시였는 것 같아요. 근시. 자, 근시였든 아니면 간질이든 이건 병이잖아요, 여러분. 아니, 다른 사람을 병 고치는 사람이 왜 본인은 병들어서 고통당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은 세계 최고의 목사예요. 병을 고치는 신유의 종인데도 그러냐 40년 동안 장염으로 고통받았어요. 음식을요, 맘 놓고 못 먹는 거예요. 설사해버린 거예요. 아예 못 먹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여러분, 오카는 목사, 하용조 목사, 이중표 목사, 세계적인 장로교 목사들이 다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병을 고치면서 왜 본인은 여러분 병 들어가지고 고통당합니까? 아이러니하잖아. 왜 그러겠어요? 이 사도 바울도 이런데 여러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여러분 다 고통당하죠, 여러분. 자, 영국의 주경가인 매튜 헨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큰 고통이라고 했어요. 큰 고통이면 무슨 질병이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큰 유혹이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에 이제 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가 뭘까? 그것은 바로 큰 유혹이다. 죄에 대한 유혹이 가장 괴로운 가시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매튜 헨리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석을 쓴 사람이에요. 주석을 쓴 사람. 대단한 학자주의예요. 그런데도 죄의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시다고 했어요. 가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예수 믿죠?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죠? 그런데도 여러분 속에 마귀가 들랑달랑 한다는 거예요. 들랑달랑.
참 신기하잖아. 들랑달랑. 그리고 여러분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왜 죄 짓습니까? 죄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약한 부분에 죄가 있어요. 이게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약한 것이 있습니다. 이가 안 좋은 사람은요, 꼭 이가 안 좋아. 유전돼 가지고. 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사람은 공기가 안 좋고 이러면요, 재채기를 하고 콧물이 나고 기침을 하는. 그래서 내가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집안도 다 치우고 교회도 깨끗이 치우고. 이런 이유가 내가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 아들도 그 재채기 기침을 하고 우리 손자도 또 하고 그러더라고. 이게 흘러내려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저주를 끊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끊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안 좋고 어떤 사람은 무릎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시력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간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폐가 안 좋고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이 가시를 주느냐? 사단의 사자를 우리 옆구리에다 붙여놓느냐? 그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겸손하라고. 따라해보세요. 겸손하라고. 내게 준 가시다. 아멘. 바울은 여러분, 삼층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천국 갔다 온 사람이야. 너무 비밀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단의 사자, 육체에 가시를 붙여놨다고 했어요. 여러분, 좋은 자동차에도 다 브레이크가 있잖아. 브레이크 없는 차가 여러분요, 굴러갈 수가 있겠어요? 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능 좋은 벤츠 승용차일지라도 브레이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고 성령 충만한 자일지라도 여러분을 다스릴 브레이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시다 이 말이에요. 가시. 그 가시가 남편일 수가 있고 자식일 수가 있고 여러분 육체의 질병일 수가 있고 가난일 수가 있고 인간관계일 수가 있고 정치 얘기만 하면 막 쓱 시퍼래가지고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 봤죠? 그런 사람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게 가시야, 가시.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이야. 가시라는 것은 뭡니까? 뼈쪽 해가지고 찌르는 거야, 찔러. 상대방도 다 하면 찔르고, 누구를 제일 먼저 찔르겠어요?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찔러. 부인도 찌르고, 자식도 찌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쿡쿡 찔러요. 멀리 있는 사람은 안 아파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가시야, 가시. 근데 이 가시가 이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뇌가 안 좋아가지고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정신병으로 고통받고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자, 이런 문제가 여러분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이 이것을 고쳐달라고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희 약함이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너희 약함이 강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가시가 찔러버려요. 여러분 병원에 있는 사람은요 다 겸손합니다. 겸손해. 육군 대장도 여러분요 병원에 오면 꼼짝 못합니다. 맹장 수술하면
김대중 대통령도 그 세브란스에서 산소 마스크 끼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고통받다가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다. 아무 소용없는, 권력도 뭐 돈도 건강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요 다 겸손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가시가 각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고 이 가시를 뽑아버리려고 하지 말고 감사하시고 날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자,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8절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가다라 지방, 갈릴리 부근에 있는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었다고 했어요. 부부가 걸렸는지 친구 간에 걸렸는지 귀신 들린 사람이 둘이 붙어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곳에 지나갈 때 등이 오싹오싹하고 진짜 긴장되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 동네도 공동묘지가 있잖아. 그 공동묘지 지나갈 때는요 겁 안 나는 사람 없어요. 다 겁나요. 뭐 귀신 나오지 않나 겁나. 그런데 진짜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그 무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사람들 으이 이러는 거예요. 겁이 천들어가고 이렇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가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몸에서 나오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이름이 뭐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나오라 그럽니다. 왜? 예수님이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라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귀신한테.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요 귀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강초원 목사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요 이 귀신이 확 달라붙어 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을 때는 귀신은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이래가지고 군대 귀신이란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이니까 사나워. 근데 이 사나운 귀신한테 악한 귀신이지 않을까 하고 추측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더러운 귀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은 더러울 뿐만 아니라 악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깡패 새끼들이 악할 뿐만 아니라 더럽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악하고 더럽거든. 원래 이 귀신은요 악하고 더럽습니다. 그러므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몸에서 나와라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8장 31절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이 귀신도 말을 해요. 내 이름이 뭐냐? 그러면 군대다. 우리를 쫓아내려거든 저 돼지떼에 보내주시오. 귀신은요 이 따뜻한 걸 좋아합니다. 이 집을 좋아해요. 집을 좋아해요. 고양이는 여러분 온열동물이라 따뜻한 걸 좋아해요. 따뜻한 거. 추운 걸 싫어해요. 이래가지고
이 귀신도 마찬가지야. 따뜻한 걸 좋아해요. 이래가지고 사람 몸 안에 들어오는 걸 좋아해요. 사람 몸 안에 들어오는 걸. 그래서 귀신 쫓아낼 때 제가 그럽니다. 배에서 나와! 목에서 나와라! 머리에서 나와! 가슴에서 나올지어다!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 안에 따뜻한 데 들어있거든.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꾸룩꾸룩 하면서 튀어나와요. 꿈틀꿈틀하면서 튀어나와. 그리고 이 귀신이요, 빠져나갑니다. 어려운 냄새를 내면서 빠져나가. 진짜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돼지떼에다가 넣어 보내주라고 그래요. 그때 이 거라사 지방에 돼지떼들이 많아요. 이방인 초소에 돼지떼들이 많아요. 그래서 돼지떼들이 전부 몰사당해 죽었습니다. 누구떼가 막 강으로 튀어드는 것처럼 돼지떼가 몰살당해 죽어버렸어요. 이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돼지떼가 바로 약 2,000마리였다고. 2,000마리. 군대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어에 보면 여단이라고 하지. 여단. 그 조직이 한 사단 밑에 여단급이다 이게. 그래서 약 2,000명. 그러니까 그 두 사람에게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1,000마리씩 들어갔다. 계산이 나오잖아. 그렇죠? 이 귀신이요, 한 사람에게 1,000마리씩가 들어가가지고 귀신 쫓아내니까 2,000마리가 빠져나가 버렸다. 몰살당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심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죄를 지면 빨리 죄를 해결해야 되고,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그 귀신이요, 오래 집을 지으면요,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때하고 똑같습니다. 때도 여러분요, 처음 먼지 묻었을 때 매일 잘 닦아버려야지, 한 번에 여러분요, 닦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이 비누도 없고 그래가지고 떼상 받은 애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떼상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요, 전부 다 이 책상 위로 올라가라고 그래가지고 양발 벗고 전부 다지 발검사를 해요. 떼검사. 그 손 내밀어봐. 손 떼검사 하는 거예요. 발도 내밀어. 발 내밀어. 그 떼상 받은 애가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도 떼상 받은 애가 한 명 있어요. 얼마나 시커매가지고 때를 안 닦았더니. 그 안 닦은 때는요, 진짜 안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닦여져요. 귀신도 마찬가지야. 이 귀신도 한번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오래 궁지를 틀면요, 안 나갑니다. 빨리 안 나가요.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 이 쫓아내기. 이러므로 그때 여러분 귀신들을 내쫓이고 건강을 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이게요. 근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도와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령님. 근데 여러분의 반대편에서 여러분을 고통 주는 것이 뭡니까? 죄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유혹.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사탄, 육체의 가시, 마귀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없다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놓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말씀 전하다가 최종 결론은 뭐냐? 성령 충만한 자가 온전한 자다. 그게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모든 인간들은요, 죄의 유혹에 고통받고 죄의 유혹에 가시에 찔리고 마귀의 공격받아서 고통받고
질병으로 사망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2024년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튜브가 구독자가 이제 500명이야. 500명. 구독자가 500명이야. 다 보고 있어. 그러므로 우리가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가족들을 구원하고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건강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명절을 보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저지른 죄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 먹은 음식도 다 소화시켜 주시고 건강함으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죄욕으로 고통받는 백성들 다 주님께서 가시를 놓고 기도할 때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모든 병을 도마시켜버리고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귀로 인한 질병이 있거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